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10장에서부터 물론 잠언 전체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지만 중간중간에 좀 다른 이야기도 들어있고 10장에서부터 솔로몬의 잠언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평행 본문입니다. 같이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는 거죠. 10장에서부터 계속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은 정직, 의인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특별히 무엇과 관계되냐면 좀 안전, 어떻게 사는 것이 안전하냐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역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결국 하려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행동하라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정이고 정직이고 성실입니다. 먼저 처음 나오는 것이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를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고 공평한 추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하나님은 정직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이 관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직한 것, 성실한 것, 정의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대화를 해석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치 보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진실한 관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도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이 해석하도록 그렇게 하는 눈치 보게 하는 대화가 아니라 정말 진실한 관계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목사들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을 다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에게도 정말 좋은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런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목사가 교회 안에서 좋은 공동체를 목사 스스로가 좋은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얘기 다 하지 못하고 돌려서 말하고 눈치 보게 하고 그렇게 돼서 많은 교회들이 주로 목사님이 저 이야기 왜 하셨나 이거 해석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직한 진실한 관계가 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고요. 2절은 이제 교만에 대한 이야기하고 반대로 겸손한 자에 대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3절에서는 이제 정직한 자의 성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투기하는 것이 옳은가? 요즘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주식이나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땅 투기, 아파트, 부동산 이런 투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투기라고 말하는 것과 투자라고 말하는 것의 차이가 사실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투기고 무엇이 투자냐라고 구분하기 어렵지만 투기는 분명히 기독교인이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PPT가 잘못됐는데요. 기독교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독교인은 성실하게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의 성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자기를 인도하는 거고 사악한 자의 패역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욕심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것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정직한 자의 성실이 아니라 그것이 투기라든지 어떤 돈을 남을 속이는 그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바른 길이 아니면 가지 말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길 아닌 것을 자기의 악 계속해서 6절에서도 자기의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자기의 소망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기의 길, 악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길, 자기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기의 길은 결국 자기를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그 소망은 진짜 소망이 아니라 불의의 소망이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악인은 자기가 살고자 의롭지 않은 소망을 붙잡습니다. 그것이 권력일 때도 있고 혹은 잘못된 것일 때도 있고 성경 잠언 전체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돈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 것을 소망으로 붙잡고 있으면 그 길이 악한 길이 되고 그것이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 무엇이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본문에서는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공의를 이야기하죠. 공의는 정의입니다. 즉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어제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수요 기도에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지혜를 가지려고 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젖어들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살아가게 하는 창조 질서입니다. 또 우리에게 진짜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훌륭한 사상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다 허무한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모두가 다 히브리어 두 번째 알파벳 역시 그 영어처럼 A, B 할 때 B 사운드 나는 그게 지금 히브리어의 두 번째 알파벳이거든요. 9절부터 12절까지 전체가 다 그렇게 히브리어의 두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그 평행 본문입니다. 아마 그걸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아요. 이쪽에다가. 그래서 나름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특별히 언어로 인한 흥망성쇠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묶어놨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의인에게는 그의 지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서 진흥하고 그리고 명철한 자는 잠잠한다라고 해서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는데 의인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보면 지식이 있고 정직한 자 그 축복을 하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축복하는 거죠. 그리고 말을 많이 하기보다 잠잠한 사람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명철한 자가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지만 명철한 자는 잠잠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명철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웃의 존엄성과 이웃의 권리를 존중하는 거예요. 이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가 너를 알아. 그런데 내가 보기에 네가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야라고 존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존중하고 그런 것을 알수록 더욱더 잠잠한다는 거죠. 말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진정한 이웃은 다 이웃을 살립니다. 그래서 11절 같은 경우에도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진흥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공동체 아닙니까? 이 정직한 자의 축복, 우리가 서로 기도함으로 그렇게 부응할 수 있다라는 것도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약간은 좀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지고 있는데요. 역시 평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루 한담하는 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성경에 잠언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남의 비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서로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루 다니며 그런 한담하는 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남의 비밀을 많이 알고 서로 아주 친한 사람일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말을 서로 하고 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마음이 신실한 사람은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은 친구를 지켜줘요. 이게 공동체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공동체가 가장 겁내하고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진실한 관계 속에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지나가면서 너 그랬다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고 얘기하니까 이상한데요. 교회라고 하는 곳이 일반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게 바로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겁니다. 남의 비밀, 내가 정말 친하기 때문에 지켜주고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보호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막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교회에서 한번 딱 이야기하면 비밀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건 굉장히 좋은 공동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목장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목장이 좋은 게 뭐냐면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목장에서 진실한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지켜지지 않으면, 그런 비밀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건 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것이 돼요. 분명히 잠언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공동체, 우리 교회가 좋은 공동체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두루 다니며 한담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서 들리지 않도록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이번에는 지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지략이라고 하는 말이 올바른 지도력입니다. 잠언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지략, 올바른 지도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지략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으면서 또 동시에 14절에서 후반절에서는 지략이 많아야 평안을 누린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지략이 많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집단 지도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처럼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략이 있는 올바른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 지도력을 누리면 하면 그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교회도 더욱더 성숙한 집단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목사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구조가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집단 지도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성숙한 집단 지도력이 필요한 거죠. 물론 집단이 모이면 약간 좀 어리석은 쪽으로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자기 마음에 이야기하는 것보다 누군가 목소리 강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그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고 그 사람의 의견을 지지하면서 이렇게 어떤 더 어리석은 정직한 자들의 불의한 결정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키워내는 곳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영혼을 키워본 사람 영혼을 돌봐본 사람이 교회 지도자로 올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타인을 위해서 보증하는 것. 잠언은 일관되게 보증을 반대합니다. 보증 서지 말라고. 왜냐하면 말로써 그 사람이 그것에 사로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 서지 말라고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경제적인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깨기 때문입니다. 보증을 선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빚을 갚아줄 능력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그 사람에게 신용이 있는 거죠. 그런데 경제적인 위협은 그 사람의 마음의 평안을 깨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가난을 매우 싫어합니다. 가난은 없애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가난을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가난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 것을 빼앗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빼앗은 것을 돌려주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성경이 가난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가난하지 않도록 그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뺏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가르쳐 주는데, 경제적인 위협이 분명히 마음의 평안을 깨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없게 만드는 것이 또 공동체가 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지정헌금을 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그 상황을 알면 누군가에게 말하거나 그러지 않고 자기가 돕고 싶은데 자존심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그 사람에게 헌금함에 그 사람을 위한 헌금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그것을 전달하고, 받은 사람은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감사의 편지를 써서 다시 교회에 주면 교회는 누가 냈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또 그 사람에게 그 감사의 편지를 전달해 주는 그런 경제적인,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것이 이게 평등해질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좀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질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경제적인 위협 때문에 마음이 평안이 깨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잘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는가, 그리고 의인과 악인이 무엇인가, 또 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여러분 다시 눈을 감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10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에만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내 스스로를 저주하고 사탄의 참소를 듣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싸워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해야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시구나. 그리고 성령님께서 또 내 마음에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시고, 또 나머지 10분은 그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기도하십시오. 또 어제 수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전에 묵상하시고, 또 하루 오전을 살다가 또 점심 때 다시 한번 10분 정도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들은 말씀, 오늘 내 삶에 어떻게 나는 적용했고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돌아보시고, 또 하루를 지난 이후에 집에 들어가셔서 또 저녁에 자기 전에 언제든지 다시 한번 말씀을 펴시고, 내게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